제가 같이 읽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그 이삭 번제 드린 이삭 번제 큰 축복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니까 좀 쉽게,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니까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눈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기억하나? 새벽 예배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번제로 드린 아들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을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랐다는 얘기인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이러는 걸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몰랐다는 얘기죠. 어떻게 몰랐다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나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비로소 네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다. 드디어 네가 요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는 그 삶을 네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고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고 제가 그랬죠. 그럼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막아내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는 거죠. 성경의 지식 가지고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성경의 지식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신학 박사들이 더 많이 알 것이고, 다른 목사님들이 더 많이 알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은 뭐 천국 갈 기회가 뭐 거의 없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는 것으로 따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경험이 자기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거하고 느낌을 가지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질 못한 거죠. 자기가 그 경험을 아직 못한 거죠. 그냥 주시는가 보다, 아들을 주시는가 보다, 뭐 또 아들들을 주셨는가 보다, 또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알았겠죠. 근데 웬걸 그 아들을, 축복하는 아들을, 축복의 아들을 주셔놓고 그 아들을 갖다가 죽이래요. 이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이 됐는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보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이 3일 길을 와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3일 길을 와서 그 길에 3일 길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 3일 길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자기가 드리는 거죠. 드리려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딱 드리는데, 이건 드린 거나 마찬가지지. 뭐 칼을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는 벌써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 딱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네가 이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몰랐는데, 내가 진짜 너 몰랐는데, 너 이렇게 나 믿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네가 오늘 믿게 됐구나, 이렇게 오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의미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진짜 알았구나 하는 얘기죠. 진짜 네가 나를 알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험으로 알았구나, 네가 나를 느낌으로 이제는 진짜 네 속에서 나를 알았구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네가 경험을 했구나. 이제 진짜 너 내 마음 알겠지? 너 진짜 내 마음 알겠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알았지, 가슴으로 알았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으로 알았지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경험으로 알은, 느낌으로 아는, 진짜 마음으로 아는 그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3일길을 갔더니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하루길이나 이틀길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고 3일길을 가야 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는 거죠. 우리가 왜 3일길을 가야 돼? 하나님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고 가는 건데, 머리로 알려고, 그건 오히려 우리를 천국에 가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죠. 머리로 안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아하,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무지해서 지옥 가겠고, 성경을 아는 사람도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해보니까, 아하, 이게 성경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라도 그것이 경험이 돼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자기의 속에서 삶이 사라진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삶을 사라지는 사람은 자기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아니구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겠구나. 이게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이 삶을 진짜 사는 사람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이 내 속에서 살아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만난 경우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진짜 느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 느낌을 가진 아브라함 당시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이젠 알겠어요. 자기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런 상태가 오면, 내가 이런 상태가 나중에 오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온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왜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고 아브라함은 다르고 나도 달라. 여러분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아브라함은 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다른 위치에서 그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의 그 느낌이 내 속에 진짜 있느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느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번제 큰 축복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았어요. 네가 진짜 나 이제 알았구나. 네가 나 진짜 믿는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죽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 나와요? 이삭.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삭의 하나님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 또 다른 경험을. 이삭은 좀 더 편해요. 아브라함이 다 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삭은 조금 편하게 살았어요. 좀 편하게 살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편하게 살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나타나면서 아들 둘이 태어나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 둘이 태어나면서 인생이 막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에서가 좋은데 부인은 야곱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어떻게 됐어요? 나눠지게 되겠죠. 마음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마음이 나눠지죠. 아들 둘도 마음이 나눠지죠. 그러니 엄마는 뭐 야곱을 사랑하고 아빠는 뭐 에서를 사랑하고, 이게 서로 나눠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가정. 그러니까 가슴이 막 편하고 행복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이삭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에서와 야곱이 둘이 싸워요. 싸우니까 도저히 이렇게 싸워서는 하나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또 죽인다고 했고, 에서가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 있겠어? 이거 저거 쟤들 때문에 못 죽겠다. 야, 나 이거 편안하게 못 죽겠다. 얘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죽든지 해야지. 이거 세상에 이렇게 놓고 내가 그냥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야곱을 갖다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에서의 그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에서와 에서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했더라, 안 기쁘게 했더라? 기쁘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않았더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가정이 심한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삭이 자기를 깎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이삭에게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걸 깨달았죠. 야곱이
야곱이라는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도 계시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야곱은 나가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걔가 컨셉이, 야곱이라는 컨셉, 내 아들의 야곱 컨셉은 고생하는 게 컨셉이야. 그리고 그 고생을 여기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삭의 컨셉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어릴 때 보내보세요. 평생을 아들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자기는 아들이 요즘 같은 뭐 전화나 있습니까? 무슨 뭐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컨셉으로 살았던 거죠.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알죠? 고생하다가 돌아올 때 허리까지 부러져 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됐다 손 치더라도 또 고생하면서 평생을, 그리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일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생하며 살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주님을 경험했죠. 이삭은 이삭대로 고생하면서 주님을 경험했죠. 야곱은 야곱대로 주님을 고생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경험한 그 주님이 어때요? 똑같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르다. 이렇게 계속해서 너도 아브라함이 되고 너도 이삭이 되고 너도 야곱이 되고 너도 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현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느낌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진짜냐 이거예요 이게. 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정말 사랑한다는 그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보면서 그림자, 진짜 실체를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림자가. 이게 거울과 같아요.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자체도 거울이지 실체가 아니죠. 이 성경에 눈이 고정돼서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은 다 거꾸로 보이거든요. 다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반대라는 거울을 보고 실체를, 그 너머의 실체를 만나야지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 보고서 맨 평생을 거울만 쳐다보고 그냥 이 거울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우리를 얽매여 놓죠. 성경 자체가 거울인데 이게 실체가 아닌데, 근데 그게 나를 메어 놓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데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만 살려고 그런다고, 나는 이삭처럼만 살려고 그런다고, 나는 야곱처럼만 살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나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이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 때가 카이로스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는 그 시간, 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던져주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비가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근데 여러분은 올 때 뭐라면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내게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비를 사모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요. 그래서 초막절을 사모하며 너희가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게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가 내려달라고, 하나님 큰 비를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큰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초막절을 사모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 넣어줘요. 근데 이 뚜껑을 열고 내가 그 비를 맞아들여서 내 속에 나무를 심고 씨를 심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주님을 그 비와 함께 경험해서 나와야 되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책은 거울이라니까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죠. 구라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구라페는 이 책이에요. 거울과 같은 거. 요걸 갖다가 던지면 로고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거울이니까 요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죠, 내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알려고 하는, 이 머리로 알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울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장벽이 돼서 하나님을 못 만나. 이 거울을 깨뜨려야 실체를 만나거든요. 거울을 깨뜨려야 실체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이 깨지질 않아. 너무 두꺼운 거울이라 장벽이 계속 거울을 쳤거든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드려. 이삭 드리라고 하는 게 뭘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삭 드리라는 게? 이삭 드리라면 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지.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누가 흘린 거예요? 원래는 아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나온 생명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드려라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아브라함이 됐을 때, 아하, 이게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내 가슴으로 알게 됐구나. 하나님을 얼마 갔을 때? 3일길을 갔을 때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봤다.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알게 되었다. 영으로 내가 보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가 우리는 뭐 준비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준비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 갈 때 하나님이 자동차도 준비해 주시고, 또 어디 갔더니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어디 가서 일도 잘 풀리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여호와 이레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이레가 있는데 이레 다 준비된 줄 알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아. 여호와 라아라는 말인데요, 이 라아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거든요. 본다. 여호와를 내가 보았다. 내가 오늘 3일길을 가서 아들을 드리고 나니까 뭘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느낌으로 아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만나려고 하는 거죠. 지식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만나려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선악과라 그래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죠. 생명나무를 지식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는 지혜지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식은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은 머리로 아는 걸 말하고, 머리로 알게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된 거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근데 느낌으로 알아요. 이제 지혜로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경험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아봤어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이삭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고,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자기가 다 각자 자기처럼 사는 거예요. 사는데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너는 이걸 드려봐라. 너는 이걸 한번 드려봐라. 너는 한번 이걸 드려봐라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느낌으로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만나.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여호와를 영으로 내가 알게 되었구나. 내가 영으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삭 번제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고 나서 뭐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축복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축복, 하나님을 알게 된 축복입니다. 자, 어떻게 알았다고요?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아는 축복,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축복.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기의 그 환경과 상황을 자꾸 생각해 보면, 그때 자기에게 침투해 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뭔가 눈물도 나고, 뭔가 가슴이 막 찡하고, 뭔가 가슴으로 뭔가 그 하나님을 알 것 같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뭔가가 자기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에게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pain,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얻어지는 gain,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자기 옷에 그렇게 썼대요. No pain, no gain.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더래. 고통 없이 다시 시작이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다. No pain, no gain.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각자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었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독자 이삭, 이 독자라고 하는 건 야히드라는 단어거든요. 야히드라고 하는 독자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모노게네스죠.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 독자라는 말입니다. 이 야히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합되었다, 결합된, 연합이 된, 사랑하는, 유일한,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합쳐진 걸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야하드에서 온 건데, 야하드라는 말은 하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 야하드, 하나라는 단어고,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하나가 여기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된 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이게 하나가 안 되죠. 나 혼자 독생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독생자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하나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둘을 하나로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합돼서 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야히드, 야하드,
하나로 연합되었다, 결합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생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들이 죽을 때 누가 와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독자,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라. 그때 아들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독생자라고 독자를 갖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보고는 지금 누구를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한번 겪어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겪어본 각자에게 겪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 속에 심어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보게 하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를, 원래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있어요. 창세기 16, 17장에 이미 벌써 아들이 나왔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독자, 네가 독자라고 하는 이 독자는 아브라함과 연합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독자 있지? 그 독자 이삭, 그건 너야. 그러니까 이건 너가 이삭이고 이삭이 너니까 요 이삭을 데려와, 요 독자를 데려와. 그러면 너가 같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삭만 데려오면 너는 같이 오는 거야.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드려라 그 말은 너를 드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는 누가 죽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는 거다. 이삭의 피는 아브라함의 피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게 같은 거라는, 이게 야하드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독자, 신약에서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독생자. 그래서 모노게네스, 요한복음 1장 14, 18절의 말씀에 보면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독생하신 자,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로 보게 되는, 둘을 하나로 보게 되는, 그렇게 보여주는 자, 하나로 너희들과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요게 하나로 보여주는 자가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가 오면 우리들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야하드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라.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 하나로 보여주는 야하드, 서로 연합된 너를 데리고 와라. 너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경험시키는 거죠. 이삭도 물론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질 때 뭘 깨닫게 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세상에 나한테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깜짝 놀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어디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어디로 데리고 오라? 모리아 땅으로 오라 그래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으로 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리아 땅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님 만나요? 위로 올라가야 만나요? 올라가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다 뭘 만나? 강도 만나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셔서 만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아래에 있고, 그리고 사해바다도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죽은 바다예요 그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이라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 그래서 아래부터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올라가요.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간다고. 애굽, 광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축복, 이게 모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올라와라. 너 나 만나려면 어떻게 하라? 내려가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너 나 만나려면 올라와라 그 말이에요.
점점 올라간다는 말은 점점 뭐 한다는 말이에요? 점점 산다는 말이에요? 점점 죽는다는 말이에요? 점점 죽으러 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말은 점점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땅 아래 살던 우리들이 점점 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와라 그 말은 죽으러 와라 그 말이에요. 죽으러 와라. 위로 올라와라 그 말은. 모리아 산으로 와라 그 말은 너 살러 와라, 죽으러 와라. 너 죽고 내가 살자 이 말이죠. 너 죽고 하나님이 살도록 하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와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도 죽고 내가 살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죽이고 싶어, 나만 살고 싶어, 이런 의미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죽을 때 누가 죽어요? 산 꼭대기 올라와서, 산에 올라와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죽고 이삭은 살려줘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 죽이고 자기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일 테니까 그 죽음을, 너의 죽음과 맞바꿔.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 아들을 시켜 죽일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죠.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 죽이고 너는 그것을 경험하라. 너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아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평생을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몸과 피를 내 속에 흡수를 시켜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주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너는 그 주님과 하나가 돼서 경험하여 살아라. 그 사랑을 경험해라 그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산으로 올라와서 드려라, 모리아 땅으로 올라와서 드려라.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리아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아라는 단어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호와 라아,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라아라는 단어를 하겠죠. 여호와 라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여호와 이레. 그럼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아라는 단어가 모리아라는 단어예요. 모리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단어는 라아에서 온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인데, 이 본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영으로 깨닫고 느낌으로 알고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 속에서 아는 그 사랑을, 진짜로 그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 사랑의 그 느낌을 라아, 영으로 알게 되었다. 그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땅, 라아, 본다, 라아라는 모리아 할 때 라아라는 단어하고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아가 본다는 말이고 야라는 게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신다. 여호와를 봤다. 여호와를 보기 위해서 올라와라는 얘기고,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려면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생활은요, 우리가 죽으면서 계속 죽음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잖아요. 계속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벗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추격하시고 계속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리아, 라아, 야,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을 보는 장소, 그래서 모리아로 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둘 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싶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보라고 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만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여호와 라. 모리아를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 라아가 되는 거죠. 여호와 라아를 반대로 얘기하면 모리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약속하겠다는 그 땅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자꾸 내려가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려고 내가 세상에 한번 땅을 붙여서 살아보려고 자꾸 내려가는 인생 살면 안 되고, 말씀도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죽이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말씀, 나를 계속 죽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양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이삭을 대신하여 아들을 죽게 하고, 죽은 이삭 아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주는 거예요. 네가 죽였잖아. 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양이 죽고 아들을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 올라갈 때의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품고 내려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아들을 드리지 않아서 그냥 그 아들을 품에 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대로 품에 품고서 그냥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거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 것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데리고 내려와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가 같이 살게 되면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만난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땅에 살게 되겠죠. 근데 아직도 거기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다 그냥 다시 또 내려와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아들과 살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 아들, 내 자식, 내 소유, 내 물질, 내 몸, 내 거, 내 육체, 내 음란,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욕심, 내 거란 말이에요. 다 그거 가지고 육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 마음을 품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내용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자, 보세요. 아들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뭐라는 거예요? 탕자란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탕자도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거고,
하나님을 만나뵙지 못했을 때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탕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누가 간다? 돌아온 탕자가 천국 간다 그랬죠. 탕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탕자는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땅에서 애굽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탕자는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자기 속에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음란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탕자가 저질렀던 허랑방탕한 이야기들이에요. 탕자가 저질렀던 그 허랑방탕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릴 이 탕자를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탕자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돌아온 탕자가 되면 천국을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탕자가 밖에 나가서 언제 이게 돌아오게 돼요? 언제 이걸 알게 돼요? 오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도저히 허전하고 힘들고 인생 다 끝장이다. 난 이거 이렇게 살아봐야 허무하다. 이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진짜 아버지 품에 몰랐던 것인데 그냥 막 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다 텅 비어있고 구멍 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구멍을 누가 내냐면 마귀가 내는 거거든. 마귀가 구멍 내는 거거든. 구멍 내는 자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다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서 어디로 오게 되면 돼지 주엄 열매 먹는 거예요. 돼지랑 같이 먹으면서 자기를 이제 뭐하고 이제 동일하게 된 거예요. 이거 돼지가 먹는 걸 자꾸 먹다 보니까 자기가 돼지인지 돼지가 자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돼지가 자기 같이도 보이고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돼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돼지가 자기인지 자기가 돼지인지 잘 모르게 돼지 있는 걸 자기가 서로 또 뺏어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돼지가 먹는 걸 자기가 좀 더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먹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뭐야,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먹다 보니까 돼지 주엄 열매 껍질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껍질, 율법이라고 하는 껍질, 이것을 먹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가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진짜 그 종들도 아버지의 양식을 먹는데, 자, 이쪽은 돼지 주엄 열매고 그쪽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양식이 있는 거고요. 여기 돼지 주엄 열매 먹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양식이 저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양식을 먹어. 그러면 이게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내가 못 있겠어요. 미안해서 내가 종으로 있을게요. 종으로.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진짜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짜 아들도 있다는 얘기인가? 네가 진짜 아들이야. 왜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형이 있었는데, 아직 나가지 않은 형이 있어. 그 형이 집에 안에 있는데 아직 나가지 않아 봤어요. 나가지 않아 봤으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닌 거야. 그냥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땅에서 이 모리아 땅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 진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땅에서 모리아 땅으로 올라온 아들이 진짜 아들인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들이고 저쪽도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들에서 위에 있는 이 아들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막 옷을 입히고 반지를 빼주고 막 그래요. 신을 신기고 아름다운 것으로 살찐 소를 잡아다가 살찐 소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살찐 소가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잡고 같이 먹자 막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여기 먼저 있던 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있던 아들은 아버지, 나 여기 나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더 훌륭한 아들 아닌가?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네? 이상하잖아요. 너는 그냥 아들이야. 너는 여기 있었잖아. 너는 그냥 여기 있었잖아.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너 여기 집에 있잖아.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안 되면 천국 가요? 못 가죠? 예수님이 돼야 천국 가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돼야. 그냥 탕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돌아온 탕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굳이 하나님은 너 독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하나인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너 죽으러 와라. 죽고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천국을 사는 거다. 그 아버지 품에 간, 아버지 집에 간 돌아온 탕자가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겠냐고요. 그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때 이제는 돼지 추업 열매와 비교해 볼 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양식, 아버지를 먹으면서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을 살다가 갔어요. 그들은 그들의 컨셉을 살다가 갔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컨셉 안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각자에게 그 상황의 조건에 맞게 하나님 만나러 주시러 오신다고요. 너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나라. 네가 라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 모리아 산으로 와라. 하나님을 만나러.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드디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